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질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눠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의견이나 인간의 말을 전해준 것이 아니고 문서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또 성령으로 세워놓은 성례와 거룩한 예배 모범 같은 것을 전해주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따라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 예배 순서가 보게 되면은 각각 교회마다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의 교역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 3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됐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남녀가 죄송합니다. 남녀가 인권에 있어서는 동등이지만 질서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의 원리에 있어서 그렇고 또 천사의 감시에 있어서 그렇고 본성 즉 자연의 감각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 14절을 한번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표하기 위해 머리에 히잡을 쓰지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머리에 히잡을 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머리에 이렇게 쓰는 것을 중동 사람들은 그걸 히잡이라고 합니다. 히잡.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가리키는데 여자들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교훈을 죄송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을 가리키는데 여자들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교훈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또 14장 34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여자의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디도서 2장 3절에서 4절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여자들이 머리에 히잡을 쓰지 않는가? 그것은 긴 머리가 히잡 쓰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라고 11장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영화롭게 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보조하여 남자가 잘되게 하는 것이 임무요 곧 자기가 또한 잘되는 길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힘들게 하고 세속적인 말로 바가지 긁고 어렵게 하고 한다면 자기도 힘들지만 여러분 그 여자의 본연의 그 본성이 잘못되는 거죠. 여자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잘 보필해 줘야 돼요. 그래야 남자도 잘 되고 자기도 또 잘 되는 길 알고 또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정이 불화가나고 남녀 관계가 부부 관계가 안 좋고 서로 싸우고 그렇다면 더 이상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문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므로라는 말은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을 인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할 때에 천사들이 보았으므로 여자의 위치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를 위하는 또 남자를 보필하는 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언제 어디서나 성도의 모든 사정을 살펴서 하나님께 보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말씀 보시고 히브리서 1장 1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항상 남자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되고 초대교회에서는 그 표로 머리에 히잡을 썼던 겁니다. 본문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남자나 여자나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으니 인권과 존재에 있어서는 남녀가 동등입니다. 남녀가 다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오지 말고 우월감을 또 번인식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라고 지금 하였습니다. 여기서 본성은 자연의 직감, 도덕성, 본성 그런 걸 가리키는 거죠. 남자가 여자와 같이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자기의 위치가 욕되는 것을 그 본성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보게 되면은 성평등이라고 그러죠. 성평등. 요즘은 남자고 여자고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자가 머리를 남자처럼 짧게 깔고 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처럼 또 머리를 길게 하고 파마까지 하고 여러분 귀걸이까지 하고 치마를 입고 다니는 모습도 저 봤습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스스로가 본성으로 먼저 이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또 남자라는 위치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여자의 긴 머리는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것처럼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며 도와주는 일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거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자의 긴 머리 자체가 히잡을 쓰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에 여자에게 긴 머리만 있으면 머리에 히잡을 쓰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15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말한 문제에 있어서 반대하는 어떤 이론이 있다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거슬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란 말은 뭡니까? 바울과 그 도역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에 그러한 규례가 없다고 지금 단언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모든 교회에서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본문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느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지금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19절에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지금 어려운 말씀이죠.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성찬 예식을 잘못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 예식을 할 때 애찬, 지금 모여서 음식을 함께 먹는 걸 애찬이라고 하는데 애찬을 겸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애찬도 하고 성찬도 하고, 그래서 먼저 애찬을 먹고 성찬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이 도리어 의례스럽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 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지 않고 도리어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책망을 하게 된 이유를 보면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분쟁은 21절로 22절에 있는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분쟁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은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강민론이라고 했던 겁니다. 왜? 전해 들은 거기 때문에, 자신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계속해서 20절에서 22절을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애찬과 성찬을 겸하여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먹는 애찬을 한 다음에 성찬 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성도가 자기 집에서 각자가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애찬을 나누고 그 후에 성찬 예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많이 먹고 취하고 포도주 먹을 취하겠죠. 가난한 사람은 제대로 먹지 못하여서 시장하게 되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폐단 때문에 주 412년 칼타고 종교회의에서는 애찬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부터는 교회에서 애찬을 폐지하고 성찬 예식만 교행하게 된 겁니다. 본문 2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 예식에 대한 교훈은 사람의 교훈이나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지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직접 주신 말씀이고 또 바울이 계시나 영감으로 진리를 깊이 깨달은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 예식을 청설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잡히셨습니다. 성찬 예식 때 이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는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고 루터교는 공제설을 주장하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주교가 주장하는 화채설은 성찬 예식할 때에 신부가 떡을 들고 축도하면 그 떡이 예수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주장이죠, 여러분. 또 루터교가 주장하는 공제설은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여러분 떡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살이 진짜 살같이 되고 살이 들어있으며 포도즙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도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성찬 예식을 무엇으로 가르치는가? 성경은 기념설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성찬 예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4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성찬 예식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장로교에서는 성경적으로 이 기념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도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기념을 하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몸과 피를 흘리셨구나.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또 부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성찬 예식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기념을 매 기념을 합니까? 아니거든요. 절기 때마다 하면 됩니다. 본문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3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으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성찬 예식에 합당치 않게 참여하면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만홀히 여겨서 멸시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는 자만이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자기의 죄를 살펴서 회개한 후에야 참여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찬에 잘못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받은 신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 잠자는 자,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에 잘못 참여함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에 여러분 자기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회개한 후 참여를 해야 됩니다. 33절에서 34절 본문 봉독해 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 가서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는 각자가 음식을 갖고 와서 애찬과 성찬을 겸하여 하다 보니까 어떤 이는 떡과 포도주를 애찬으로 먼저 먹고 취한 상태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의 모임이 도리어 판단받는 모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시장한 사람은 집에서 먹고 온 교회가 다 같이 신성하게 성찬을 거행하여서 교회의 신성을 도모하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34절에서 그 남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까지 중요한 문제를 먼저 지금 내가 책망하고 칭찬하고 했지만 그 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할 말이 많이 있다. 그것은 얼마 후에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귀정 즉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책망을 오늘날 우리의 책망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